우리 교회는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주보의 맨 앞면 표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2015년도에 중점 사역이 있고 그 아래 4대 핵심 가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희망의 대안이 되는 교회, 감격이 있는 예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 역동적인 세일 사역, 이 네 가지가 핵심 가치입니다. 희망의 대안이 되는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대안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세상에 근심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점들에 대해 수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담아 희망의 대안이 되는 교회를 첫 번째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가?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찔림을 받고 상처에 대해서는 치유를 얻으며 새롭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격과 감동 속에 새로운 결단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네 번째가 역동적인 셀 사역입니다. 셀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지키며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좋은 방편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 예배, 교육, 공동체에 대한 핵심 가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2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교회 학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보면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꿈을 그림과 글씨로 만들어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쭉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보지만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이들의 꿈을 보면 의사, 소방관, 우주인, 화가, 배우, 축구 선수, 동물 사육사, 기타리스트, 가수, 영어 선생님, 그리고 빠질 수 없죠.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건축을 시작할 당시부터 다음 세대를 중요한 선교 대상으로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배 시간을 좀 조정했는데요. 전에는 이 학생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것을 바꿨습니다. 11시에 모두 다 같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동시에 교회에 와서 각자 나이에 맞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2층은 모두 교육 공간으로 영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부가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2시 예배도 있는데요. 오후 2시 예배도 2층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와 같이 오면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렇게 설계할 때, 건축하면서 설계할 때 그때 당시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10명도 채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이들이 있지도 않은데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실을 먼저 마련해 둔 것입니다. 올해로 이곳에 건축하고 입당한 지 횟수로 4년째가 되어가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청소년 교회를 비롯해서 영아부 꿈자람교회,
그러니까 영아부를 우리는 꿈자람교회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유치부는 꿈이 좀 크다 그래서 꿈이 큰 교회, 어린이는 꿈이 이뤄간다 그런 의미로 꿈 이름 교회가 동시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꾸는 꿈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는 목요일 30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산골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로 시골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요즘 교회에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선생님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고 교회가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기쁘고 행복한 사역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꾸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또 청소년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날 것이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로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엄마들과 제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기 엄마들을 가로막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사역이 전성기를 맞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색병을 고치시고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으니 제자들이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들을 향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제 가로막을 뿐 아니라 여기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에게 어린 아기들 안수나 부탁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들을 그냥 제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꾸짖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에서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죽하면 사람 수에도 끼지 못할 만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 어른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여기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용납이라고 하는 뜻은 너그러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우선된 태도입니다.
무관심과 외면보다 더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지 않는 선택적,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들에 대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면 특별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다들 내 자식이 천재인 것 같고 영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성장하면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식이 천재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을 지닌 탁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식의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넘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니 아이들이 부대끼는 것입니다. 자꾸만 좀 더 특별해지기를 요구하는 부모님과 특별할 수 없는 아이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특출나지 않아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모든 어린이들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크든 작든 모든 존재가 그 존재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특별하지 않아도 잘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는 일절 포상 제도가 없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무엇이든 등수를 매겨서 상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잘하나 성적을 매기고 1등, 2등을 가려서 상을 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적을 따지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늘 상을 받습니다. 요절을 잘 외우고 노래를 잘 부르고 모범생들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모범생들만 상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는 아이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자만이 생길 것입니다. 못하는 아이는 자기는 특별하지 못하다는 열등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무엇인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생겼다면 그 사람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 오히려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재능이 있어서 찬양대로 봉사한다면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얻은 그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향이나 차량이나 무엇이건 받은 은사가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감사함으로 섬기고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고도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감사를 해야 하고 특별하게 대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잘못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지난 어린이 주일에 친구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 상장의 제목을 보니 이런 제목이었어요. 부지런한 친구상, 용기 있는 믿음상, 따뜻한 마음상, 이런 제목입니다. 한 아이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상장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이런 상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5-16호 따뜻한 마음상, 이름 김두연. 김두연 친구는 외로운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랑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3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참기쁨 어린이 교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특별한 재능을 갖지 못했어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친구이지만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자기의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학교육의 틈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용납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아이들을 기꺼이 가까이 오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기쁜 교회가 조건적인 사랑에 상처 입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꿈이 있고 꿈을 꾸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매우 특별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어린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을 향한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으로 막강한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소출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로마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다는 극도의 빈곤과 혼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니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맨발로 먹을 것을 찾으러 헤매 다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국의 현실을 보시며 진실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미래를 살아야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시며 주님은 정말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에는 간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축복이며 염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고 지금까지 받은 복이 있지만 그리고 현재 받은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자녀들을 통해 받을 은혜다. 자녀들을 통해 받을 복이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들이 잘 되게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톨릭 수도사인데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당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꼭 모자를 벗어놓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주교를 대하는 것처럼 겸손한 태도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본인은 낮추고 아이들은 높이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자라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학자, 위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 또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훌륭한 지도자, 학자, 교수를 대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트레보니우스의 이런 믿음이 허황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축복한 아이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시대는 어려져 가는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재산을 남겨주면 그 재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 하나하나를 안아주시며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복되게 사는 길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님들이 왜 예수님께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손길이 미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식의 미래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자식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식을 데리고 나온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있으니, 나에게는 역량이 부족하니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 겁났지 속 나았느냐. 이 말의 뜻은 자식의 속 마음조차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아이들이 다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질 교회학교 아동부 및 중고등부 학생 수가 10여 년간 31.9%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감소한다면 50년 후, 100년 후의 교회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아이들은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통계가 있는데요. 기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를 묻자 42.8%가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3.7%가 가족, 친척의 전도를 받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76.5%에 이르는 기독 청소년들이 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어머니라고 47.2%가 대답했고 아버지라고 대답한 수는 9.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볼 때 가정이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가정의 영향, 부모님의 영향, 어머님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기 엄마들은 간절하게 예수님 앞으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도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그 성경학교 때마다 그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면 수련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수련회에 안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 보내는 이유는 공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면 수련회에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교회 성경학교 참여하기 위해서 수련회 가기 위해서 2박 3일 정도 학원에 못 나갔다. 그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틀 3일 학원을 안 간다고 해서 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이틀 3일 학원 안 간다고 해서 소위 요즘에 인서울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서울 할 수 있는 실력이 지방대학 갈 수 있는 실력으로 떨어지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육 목회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은 무조건 수련회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이 시간 되면 다 결정이 거의 됐어요. 어디에 원서 쓸지, 어디에 원서 쓸 건지, 어느 학교 갈 건지 그 내용이 다 나왔다고요. 뭐 2, 3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진로가 내용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대학을 정말 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참 힘듭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입시 경쟁, 불우한 환경 때문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북한이 왜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답니다. 지난 5월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조사 대상 중 초등학생의 14.3%, 중학생의 19.5%, 초등학생의 24%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생의 평균 20%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자살 충동의 이유, 이 자살 충동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들과 갈등입니다. 부모의 갈등. 그래서
초등학생이 44%, 중학생이 44.4%, 고등학생이 36%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지금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나 때문에 혹시 죽고 싶냐?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이 모든 문제들,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와 세상, 부모들로부터 받는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를 갔다가 우리 교회 청소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 부모님 막 속썩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엄마 때문에 처음 울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이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그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미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에도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아이들이 막 안 간다고 우겨도 부모님들이 설득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 막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복된 미래로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